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구약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9쪽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돌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질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식, 우리의 주장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에서 잠시 이해할 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우매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 우리의 삶은 황폐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로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지혜가 많았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사는 지혜,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죠. 나는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나는 10년 후에 세상이 아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예측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누구와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후,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 10년 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난주에 해 아래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가 아니라 사실은 1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면 이 세상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생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 우리는 1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쳐달라고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친다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일은 존재합니다. 미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일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다. 그 예측에 가능한 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그냥 무작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허무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은 매우 어리고, 신하들은 왕에게 아첨하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은 국정을 살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 정치인과 왕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달라고 모든 그 권리를 이렇게 위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국정을 잘 살피고 열심히 그 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논하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아침부터 잔치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해아래 세상은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잘못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완전히 상반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떤 나라가 있는데 왕은 그 명문가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요, 잔치를 벌이는 대신에 국정 수행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들도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16절에 음식을 먹는 것은 아침부터 잔치하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분들은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끼니를 때운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그리고 노력하고 사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사는 지혜란 뭘까요? 전도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요 매우 임팩트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칠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골프를 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프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임팩트라고 그래요. 임팩트. 힘을 빼고 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아주 강렬하게 때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임팩트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오늘 임팩트 있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앞으로 15분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 전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허무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게 되면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대충 살아. 다 헛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게 애쓰고 살지 마. 기를 쓰고 살지 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기승전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과예요.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주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전도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매우 임팩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세상, 해 아래 세상, 이런 거 의미 없는 세상, 그리고 이 권력이 난무하고 욕심이 난무하고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러한 일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헛된 세상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해 아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당장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전도자는 그동안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당신이 목적하고 있는 거,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거, 당신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 올바르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영혼의 때를 벗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17절의 말씀같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오늘을 정말로 최선 다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그 일에 대해서 열중하고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사는 지혜로운 일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돈을 충분히 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돈을 충분히 벌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돈을 충분히 버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충분히 벌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 목사님은 사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돈을 충분히 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할 때 오늘 보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고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지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돈은 범사, 좋은 일에도 쓰이고 악한 일에도 쓰이고 선한 일에도 쓰이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쓰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도 돈이 쓰이고 물건을 살 때에도 돈이 쓰이고 음식을 살 때도 돈이 쓰이고 범사에 돈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범사의 돈을 쓰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먼저 부지런히 일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돈을 충분히 벌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필요한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잔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이죠. 이 돈은요 한국에서도 돈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서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지역을 망라하고 도시에서든지 시골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호주에서든지 독일에서든지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유용한 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벌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고요.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전도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돈을 충분히 버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오기는 와서 복음만 들고 왔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큰 문명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올 때 뭐 돈을 얼마를 갖고 왔다는 우리 통계는 볼 수가 없지만 뭐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아펜젤로도 그렇고 페닉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돈을 준 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선교사로 올 때 그분들을 지원했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비를 통해서 한국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제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고 돈을 고급스럽게 쓸 수도 있고 저급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중성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긴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물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우리는 잘 벌어야 해요. 그리고 잘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100세 시대란 말이 쏙 들어갔죠. 왜? 코로나19가 온 이후에는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100세 시대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60세를 전후해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퇴해서 이제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40년이에요. 물론 70세 은퇴를 하시면 30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물론 저는 성경암송학교를 사역하는 10년 동안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없이는 일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왜 해요?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월급을 받을 때 그렇게 힘이 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거, 수많은 그 업무의 스트레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 입이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월급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스트레스를 다 견디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의 수입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 10억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자들이 은연중에 돈의 노예가 될 것을 우려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전공했던 설교자들, 저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에 가서 계속 신학만 전공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돈의 한 사이드만, 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직까지 벌고 그냥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나쁘게 여기는 그런 문화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는 기천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님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또 어떤 분은 대학 교수로 해서 돈을 벌어요. 또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대학 교수님이셔. 우리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셔. 우리 사모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목회자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모님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아니 사모님이 더 기도하고 목사님을 더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더 잘 살펴야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 푼 더 벌려고 식당 가서 그렇게 설거지하고 있는 게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님을 하거나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 사모님은 정말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한 측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엄연한 현실, 수입이 없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퇴 후에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로
남들이 무시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는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고 또한 대리기사 운전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느냐. 아, 그 목사님이 오죽하면 대리기사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주중에 택시 운전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주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미래를,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죠. 나이 들어서 남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데 뭘 그렇게 수고해?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뱉은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와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가난과 청렴을 해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생긴 부작용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도록 만드신 시스템을 이미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설명하는 것이지만 원칙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여러분 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동시에 더 열심히 일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어놓아야 합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해 아래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잘 비축해 두어서 적재적소에 선하게, 영향력 있게,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죠. 또 다른 지혜가 뭘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알고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를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이 속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이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미로다. 이 말과 너무나 같지요, 맥락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낱말을 새가 듣고 사람한테 전합니까? 쥐가 듣고 사람에게 전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심중에라도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행위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돈도 벌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 안 해서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아놨는데 우리가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서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심지어는 속으로도 잠잘 때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왕은 뭐예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심중에 내가 왕을 저주했어. 누가 알 것 같아? 아무도 모를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침실에서 내가 부자를 저주했어요. 누가 알 것이야? 이 침실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있던 쥐가 듣고 그것이 전해질 수 있다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전도자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부주의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와전이 되고 화근이 되어서 내 인생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저주하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들짐승이 듣고 날짐승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조차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으면 그 원인되는 요소들이 내 생각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 돈을 충분히 벌어라.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줄 알고 행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이 전도자가 이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 다음에 돈을 충분히 벌어.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니 행위 조심해. 말도 생각해.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전도자는 그렇게 강요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발굴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내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자는 이것을 탁 묻어둬요. 그러나 이 속에 지혜가 있어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손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돈은 충분히 필요해. 그리고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니까 그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벌어야 한다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것이 당신의 생각에서 기인됐다고 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화근이 됐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조차도 조심해야 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지혜는 꼭 필요한 거야. 몇 가지 지혜? 세 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했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돈을 벌어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로 요소가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알고 말과 행위, 아니 생각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의 필요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이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길어질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직업의 기천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왜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오죽하면 대리기사 그걸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목회만 전념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회가 된다면 그 목사님 생활비를 갖다 지원해주고 쌀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정지합니까?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절대로 생각조차도 범죄하지 마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게 화근이 돼서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돼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무너지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살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직설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명령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전도자는 맨날 잔소리만 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전도자는 이 말씀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다면 발굴한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꼭 실천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대비해서 충분히 돈도 벌어놓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심중에라도 머릿속으로도 남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